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7강 4과 A로 넘어와서 페이지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과 A를 펴시고요.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떼어서 공부하겠다라고 3과 A 진실의 규범을 공부할 때 그렇게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4과 A에 들어와서 진실의 규범 중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 4과 A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그런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렸을 때 주의 기도를 배웠지만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런 분의 고백이고 그 밑에는 좀 젊은 어린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주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주의 기도를 10초 내에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밑에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글쎄 교회에서 항상 하는 거지만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여자분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걸 외우는 것보다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진지해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소리들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형식적이고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각자의 다양한 반응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반응 속에서 우리는 왜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공부해야만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97페이지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진실의 규범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붙여진 세 가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A. 주일 기도, B. 아베 마리아, C. 우리 아버지, D. 주의 기도. 네, 주의 기도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E. 고백의 기도, 그 다음에 F. 하나님 나라의 기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이 교재에서는 주의 기도 혹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바로 잡습니다. 네, 통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주의 기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6장 9절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기도의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주의 기도의 첫 구절을 아래에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A.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누구가 되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B번.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일단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기도 첫 부분이 하나님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98페이지죠. 네, 98페이지 6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제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기도에 대한 맥락을 또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원래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유대교는 헬라나 로마의 이방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기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더 규칙적이고 그리고 엄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신앙 고백이죠. 쉐마를 암송하는데 이것이 축복문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와 같은 찬송인 테필라라는 것을 부릅니다. 오후가 되면 오후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데 3시에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전 지역에 전국적으로 테필라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같은 기도 외에 유대인들은 또 매 식사 시간 전후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식전에는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은 빵을 만드시고 땅에서 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 후에는 이스라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양식 그리고 땅에 관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철저하고 또 엄격한 기도 습관이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는 히브리어로 된 쉐마 그리고 테필라를 암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기도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로 된 기도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입니다. 또한 엄숙하고
엄격한 문장과 표현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전통적인 히브리어문 기도문 대신에 아람어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아버지, 아빠죠. 아바라는 표현은 아빠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죠. 그 호칭을 사용한 기도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었을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친근한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한 기도를 넣으면서 기도의 친근감과 동시에 자유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종교 의식으로부터 삶의 중심으로 옮겨버리신 거죠. 종교 의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옮기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빠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 이 아빠, 아바라는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훗날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깨닫게 된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 주기도문의 도입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서 감격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게 해주신 줄로 믿고 이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은 이러한 또 문구를 앞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감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들어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딱딱하고 어떤 종교적인 이제 그런 색깔을 가진 그런 형식적 틀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깝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파격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주의 기도 첫 부분의 다음에는 1년의 간구 시리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주의 기도는 몇 개의 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표시된 대로 6개의 간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A번, 첫 번째 간구는 9절 끝에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10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누구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10절 나머지 부분에 세 번째 간구가 나오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첫 번째 세 개의 간구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8번 문제. 자, 그렇다면 총 6개의 간구들 중에 앞에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 그룹의 세 개의 간구들은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9번 문제, 주의 기도 첫 부분에 하나님에 관한 기술은 우리가 누구와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6개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간구의 첫 번째 그룹, 처음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방금 살폈고요.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두 번째 그룹인 나머지 3개의 간구들은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A번 몇 개의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개 중에 3개 빼면 3개 남죠. 네, 그래서 나머지 3개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서 99페이지 계속해서 B번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번입니다. 네 번째 간구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용할 양식을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C번 다섯 번째 간구는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어떤 빚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누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D번 마지막 간구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지켜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따라서 6개의 간구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이 끝났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서 A번 주의 기도에는 총 몇 개의 간구가 있습니까? 6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B번 몇 개의 간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3개. 그리고 C번 몇 개의 간구가 우리들의 필요와 관계되는 것입니까? 역시 3개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구 목사님께서 작년인가요? 네, 그때 우리 주의 기도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나실 것이고, 만약에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번 공부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의 보기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간구는 1, 우리들과 관계되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간구는 2라고 구별을 하십시오. 자, 6개의 그 간구 중에서 1그룹과 2그룹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가 되는 우리에 관한 것. 한번 그렇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 관한 그런 것이겠죠. 또 앞에 우리의 죄라는 그러한 첫 번째 구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2번이 되겠고, 정답이 2,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1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C번도 또 역시 1번. D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에게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역시 우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 E. 그리고 F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간구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간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또 넘기셔서
100페이지입니다. 벌써 100페이지까지 왔네요. 자, 14번. 첫 번째 간구. 9절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 간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받기를? 높임 받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구합니다. 자, 15번.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라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네, 이것은 아니겠죠. B번.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뭐할 때? 돌볼 때. 그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C번.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렇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정의 필요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에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주의 기도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높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만 높인다라는 이제 그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된 것이 바로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두 번째 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네, 그것이 두 번째 간구였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절대자인 왕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더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어떤 간구를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그 모든 중심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어떠한 나라가 임하여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A번, 믿는 사람들이 매일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맡길 때,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하십시오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B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맡길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A, B가 다 맞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101페이지 한 장 넘겨서 20번 문제. 나라가 임하시오의 뜻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의 언어로 말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기준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적어보시고요. 자, 21번 문제, 이제 세 번째 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짐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22번, 대부분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구하는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도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좋은 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정석.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죠.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으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한 장 성경을 넘기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이렇게 때마다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죠.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뭐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내일 밥 어떻게 되는지 도시락을 어떻게 싸실 건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작년보다 더 키가 컸네. 또 새로운 옷을 또 장만을 하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죠?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듯이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구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이제 설명입니다. 같은 설명인데 자, A번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장전된 총이나 독극물 같이 위험한 것들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줄까요? 네. 정신 나간 아버지가 아니면 들어줄 수가 없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아버지가 한다라는 것이죠. B. 물론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는 이런 위험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쪽으로 주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C번,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은 그 위험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26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옆에 그림과 같은 내용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그림 볼까요? 우산을 들고 있는데 비를 홀딱 맞고 있네요. 네, 그런 한 신사분이 있습니다. 자, 1번. 어떤 알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 2번. 고난을 견디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 뭐 맞는 것 같은데 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 남자가 마냥 비를 맞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비가 오니까 나 비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그런데 비 홀딱 맞으라고 비 내리시는 거 아니죠. 네,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림을 보고 자세하게 답하십시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산을 안 써요? 우산을 써야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27번.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포기하면서 우리 그것에 대해 기도하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만 하냐?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기도만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비 오는데 우산 켜지 않고 펼치지 않고 그냥 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문제 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최상의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주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A.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B번.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며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 장래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종교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닙니다. 장래에 대한 태도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D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시고 막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막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다른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8번. 아래의 A항과 B항에 관련된 것들을 서로 연결하십시오. 짝짓기 하는 것입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A, B, C와 X, Y, Z를 이제 연결하는 것인데 A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B, 옆에 X, Y, Z 중에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그다음에 B,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다음에 C, 뜻이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한 페이지 또 넘겨볼까요?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9번. 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술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6개의 간구들로 이어지죠. 그리고 첫 번째 3개의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누구와 관계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이거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의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두 번째 그룹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자, 30번 문제. 주의 기도는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합니다. 이 부분은 곧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에 관한 것인데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을 무엇에 관한 것들을 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네 번째 간구,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무엇을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물론 이것이 빵,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는 별개로 음식, 옷, 집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 그렇군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에서 어느 것들이 네 번째 간구에 속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A번 쌀, 우리가 먹는 쌀 당연하죠. 그 다음에 B, 죄의 용서는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 갈증이 날 때와 씻을 때 사용할 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간구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생활비를 벌고 우리가 먹고 입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게에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나? 내가 애써 번 돈으로 가게에서 구입한 것들인데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사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고 답하십시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충분히 먹을 거, 돈 가지고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있는데 뭘 또 구해야 되나? 굳이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를 펴시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A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실까봐 아니죠. B,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게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죠. C,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돈 많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게 내 손에 있다, 내 수중에 있다, 내 손에 있다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서 104페이지입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임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건강, 그리고 우리의 환경, 또 사람들, 직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다음의 물질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의 예제가 있습니다. 생선과 자동차와 옷과 야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실 이게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돈 있다고 못 살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일상의 삶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생선은 어디에서 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겠지만 어부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야채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죠.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고 옷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디자인하고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유통해서 가게에서 또 잘 전시를 하고 마트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전시하고 고객들이 이렇게 쉽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우리들에게 비로소 이 작은 하나라도 우리의 손에 돌아올 수 있다,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잘 알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5번은요. 그룹 모임에서 토론하기. 우리가 이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 또 운반한 사람, 아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할 때 또한 우리의 유익과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들의 손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또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는 다가올 여러 해를 위해 물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가르침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적인 경제 원리는 사실은 다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또 구제하고 이제 그러한 경제적 개념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자본의 획득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비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총 그런 이제 농산물들을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 먹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원리와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정당한 물건을 이제 또는 어떤 양식들을, 곡식들을, 농산물들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통 마진에 맞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게 손해보고 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다 이제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건 맞다 틀렸다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양식들, 그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환경을 우리에게 사실은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간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의 기도의 네 번째 간구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아래에 찾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딱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B, 유행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C, 매 식사 때마다 먹을 육류. 뭐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건 아니고 D번, 건강을 유지하게 할 충분한 양식. 네, 이것은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2번,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들, 이제 도구들,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F, 고급 승용차. 뭐 돈 있으면 사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죠. 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37번,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이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8번, 주의 기도에 사용된 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제 deb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이죠. 우리가 빚지는, 돈 빌리면 이제 갚아야 하는 그런 빚. 이 빚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뜻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2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는 3권이고요. 이전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 다섯 번째 간구는 고백과 용서에 관한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다시 성경책을 6장으로 펴놓으시고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간구는 우리들의 죄 용서에 대해 우리에게 또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용서 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절의 간구의 참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 보십시오. 네, 우리가 13절까지 아까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B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C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이 종이 행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쭉 넘기셨어요. 18장 23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용서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중요한 사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종은 자기가 먼저 용서하고 주인에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먼저 용서해 줬습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먼저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빚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빚이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못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빛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한 장 넘겨서 106페이지죠. 106페이지 41번은 생각해 보기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과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린 것들의 중대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네, 여기서 뭐 끝났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에 비하면 어떠한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물론 그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잘못한 한 사람의 죄는 당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허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각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4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기도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강구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44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설명이 맞습니까? 44번 A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흔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연단을 위한 목적이죠.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이제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temptation입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temptation입니다. 미혹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연단을 위한 시험, 테스트는 하십니다. 자, B번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이상으로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C.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번. 이 마지막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긴 시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강한 시험?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어느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강한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이 바로 시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이제 107페이지죠. 네, 4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6번째 간구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거든요. 미혹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한계보다 길거나 또는 강한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악에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것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47번. A항에 나오는 항목과 이제 B항에 나오는 것을 연결시키십시오. 아까처럼 이제 짝 짓는 겁니다. A, B, C와 그다음에 W, X, Y, Z 이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나머지 6개 전체 6개 중에 나머지 3개 우리에 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X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지나치게 필요한 뭐 그러한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그것들에 관한 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동시에 또 우리도 상대방의 그 죄를 우리에게 대한 잘못을 또 용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용서를 말하고 있고요. C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뭡니까? W죠.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거나 너무 긴 시험에서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번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공부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이 과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뭐 이거 왜 해요? 또는 뭐 나는 그거 잘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았을 것이고 주의 기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당신은 그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대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의 기도 사과 A에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는데 오늘 그것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과 B가 되는데 108페이지로 가는데 다음 시간은 이제 또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좀 약한 게 이런 개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개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친근한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구하는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시간 주의 기도를 묵상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되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또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과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복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